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 성경 31페이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용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에는 용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용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용서의 횟수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랍비들,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용서를 하라, 용서를 하되 3번까지는 용서를 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래, 한 번은 내가 눈을 감아주지, 한 번은 내가 용서해주지. 그런데 똑같은 거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나죠. 아니 지난번에 용서를 해줬는데 또 똑같은 실수를, 잘못을 또 한단 말이야. 이 사람은 안 되겠군. 한번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우리가 화를 내겠죠. 자,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든 또 랍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용서를 해줬는데 또 3번 또 하는 거야. 그러면 야, 이번에는 마지막이야.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야. 다음에는 진짜 뭐 눈물도 국물도 콧물도 아무것도 없어. 다음에는 진짜 용서 안 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인데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뭐 이런 곳에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있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많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라, 사랑하라.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비판하지 말라. 좋은 말씀들은 많이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용서를 몇 번이나 해야 될까? 유대교 랍비들은, 유대교 교사들은 3번 용서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마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기 때문에 3번은 좀 부족한 것 같다. 용서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몇 번이나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을까? 7번이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7번이면 용서를 많이 한 거죠. 7번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자, 내가 예수님께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베드로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거야. 3번도 사실 힘든데 7번씩이나 용서를 내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그래 베드로, 너는 역시 내 수제자야.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을 주었는데 네가 잘 듣고 있었구나. 7번까지 용서하다니 참 너무나 훌륭하다. 아마 칭찬을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베드로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7번의 용서가 충분한 용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7번의 용서를 몇 번 하라고요?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러면은 용서를 7번, 또 7번, 7번 이렇게 70번 하게 되면 7 곱하기 70, 그러면 몇 번입니까? 490번.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되니까 한번 용서를 카운트해 봐야지. 야, 용서 첫 번째 용서했어 1번, 또 2번 용서해서 2번, 또 3번 해서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카운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카운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490번까지 카운트를 한다. 참 대단한 그 카운팅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7번을 70번씩이라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딱 490번으로 끝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무한한 용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그 숫자를 70번이라고 고배라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용서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용서는 뭐 한두 번, 3번도 아니고 7번도 아니고 490번도 아니고, 주님의 마음속에서는 계속되는 용서,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를 너희도 베풀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 내가 용서를 해야 되지? 왜 용서를 7번 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걸 더 하라고 하시지? 아마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비유를 보게 되면은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에 나오는 임금은 천국이니까, 천국의 임금이니까 이제 하나님이겠죠. 자,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큰 빚을 진 것이죠. 자,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라는 것은 고대 근동과 그리스 로마 등지에서 사용되던 무게의 단위이고 또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물론 이제 긴 역사 속에서 여러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뭐 금이냐 은이냐 또 노동자의 품값이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통용이 되긴 했습니다. 무게의 단위로 보게 되면 한 달란트는 보통 20kg에서 40kg 사이의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였습니다. 화폐 단위로 보게 되면 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러한 화폐 단위였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데나리온이 나오는데, 한 데나리온은 무엇입니까? 일반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 하루 일당이 이제 한 데나리온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6천 데나리온이니까 6,000일의 품값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이죠. 6,000일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1년이면 365일, 1년에 우리가 365일을 계산해 보면은 며칠이나 일을 합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주일은 빼고
또 법정 공휴일 열흘 빼고 하게 되면 한 300일 정도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300일을 일하면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 거니까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자, 1년에 300일을 일한다고 했을 때 6,000일이라고 하는 것은 20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20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큰 돈이죠. 자, 그런데 한 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면 어떻게 됩니까? 20년 곱하기 만 하니까 20만 년의 연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이죠.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을 우리가 해보면 정확히 환산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해보게 되면 만약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00불이다 가장 미니멈으로 생각해서 100불이다 생각하면 한 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100불이죠. 그러면 한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6천 데나리온이니까 100 곱하기 6천을 해야 되니까 60만 불이죠. 그러면은 한 달란트는 60만 불이에요. 자, 거기에다 만을 곱하면 1만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니까 60억 달러죠. 우리의 일반적인 이 숫자로 상상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큰 숫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꼭 숫자가 이렇다라는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양의 어마어마한 그 빚을 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종이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죠.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빚을 다 못 갚으니까 일단 자기를 팔아야 되고 자기 가족들을 팔아야 되고 자기의 전 재산들을 다 팔아서 최소한이라도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26절에 보게 되면 그 종이 주인 앞에 임금 앞에 엎드려 자비를 간구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게 참으소서. 내가 언젠가는 꼭 다 갚겠습니다. 애걸복걸하는 거죠. 물론 그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임금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27절에 보게 되면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탕감해 주고 그를 놓아주죠.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바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 그 큰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용서받은 자의 용서하는 삶이죠. 자, 그 용서받은 종은 이 비유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용서를 받았어요. 큰 빚을 용서를 받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니,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임금이 말 한마디로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빚에 찌들렸던 억눌렸던 그 마음이 확 풀리면서 어깨가 올라가고 막 콧노래가 나오겠죠. 신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야, 이제 나는 자유인이다, 빚을 다 갚았다 하면서 신나게 나오겠죠. 여러분 미국에 가서 살면서 집을 살 때 이제 렌트를 은행에서 모기지를 해가지고 이제 집을 사잖아요. 그 모기지를 다 갚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는 아직 다 못 갚아서 모르겠는데 갚으신 분들은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야, pay off, 빚 다 갚았다. 막 어깨가 막 춤이 막 덩실덩실 춤이 날 것 같아요. 자, 이 종은 1만 달란트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자, 그렇게 하다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 친구를 하나 만났죠. 동료를 하나 만났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야, 저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 지고 안 갚은 저 친구 빨리 내가 빚 받아야지. 그 친구를 만나서 붙들어서 목을 잡고 빚을 빨리 갚아라, 빚을 갚아라,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거죠.
빚을 갚을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 빚을 갚겠다. 자,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이제 하루 품삯으로 가장 미니멈으로 100불로 계산했을 때 100데나리온이면 100 곱하기 100이니까 만이죠. 만불이죠. 만불이면 작은 돈은 아니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고 모으면은 언젠가는 갚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예, 열심히 저축을 하면 뭐 1년, 뭐 길게 3년이면은 뭐 갚을 수 있는 해당하는 돈이죠. 못 갚을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종이 자기 그 친구의 그 빚을 가지고 멱살을 잡고 그를 결국 30절에 보게 되면 옥에 가두죠. 이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이 옥에서 나올 수 없다 하고 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 종의 행위는 임금님에게 큰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의 동료의 작은 빚을 탕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종의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의, 친구의, 직장 동료의, 우리 성도들의, 이웃의 그 작은 실수와 허물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을 알게 된 임금은 크게 노해서 그 종을 꾸짖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한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인이 크게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게 됩니다. 자,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언제 갚겠습니까? 그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결국 그 종은 영원히 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용서를 다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죠.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끝납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옥에 영원히 가두시리라. 이렇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죠. 너희는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너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탕감받은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은혜, 죄의 용서를 크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늘 감사하는 그런 말과 감사하는 행동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용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큰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작은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큰 죄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는 너무나 작은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함부로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또 내 돈을 빌려가서 떼어먹고 안 갚고 나에게 재산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주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입히는 피해가 다양하잖아요.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우리는 화를 내죠. 아니,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우리의 죄를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이 모든 죄를 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 실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잘 용서해 주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내 자존심이 상했고 내가 물질적으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누구입니까? 아직도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참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을 감옥이라도 쳐놓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그 동료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거 어렵죠. 100데나리온 아깝잖아요. 그거 빨리 받아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용서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우리가 그를 용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언제 나한테 돈 갚나? 언제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나?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합니까? 아마 잠도 못 주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밥 먹다가 막 소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겪고 있습니까? 자, 그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세요. 우리가 그를 용서하면 우리가 그에게 받지 못한 100데나리온 그 이상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용서하기가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마음이 아프고 정말 그 사람만 보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고통스럽고 억울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 못 받은 100데나리온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100데나리온 이상의 10배,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못 준 그 사람의 빚을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주지 않은 그 빚 내가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그 빚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맺힌 한을, 그 빚을 우리가 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식구 가운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 동료 가운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를 용서하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신 용서에 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면 능히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우리의 성도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이웃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